중에 미국의 한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낡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아내는 병들어 있고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한 사진 작가인데 이 할아버지의 어떤 딱한 사정과 함께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사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와서 3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팔러 다니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되게 되어서 좀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 SNS가 이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SNS에 올리면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이 와서 한순간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불탄 자동차에서 사람을 구조해낸다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그물더미에 사람이 깔렸는데 거기서 구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이 구원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죄 용서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전부 다 더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구원의 넓은 의미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크고 또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참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구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불러냈어요.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어요. 하나님 뜻대로 불러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인 겁니다. 구원인 거죠. 그런데 29절과 30절은 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명하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29절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걸 한자어로 하면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또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요 다섯 가지 요걸 가지고 사람 이름을 지어도 이뻐요. 예지, 영화. 우리 교회 김영아 집사님도 계신데요. 이 다섯 가지 이걸 구원의 골든체인,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게 구원의 골든체인, 황금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너무 영광스럽게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황금사슬이라,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한번 시작이 되면 중단되는 법이 없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존재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근데 미리 정하지 않거나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부르지 않거나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고 부르셨는데 의롭다 하지 않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이 구원의 사슬이 시작이 되면 중단되는 법이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이 구원의 사슬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지, 뭐 소명, 칭의 따로 생각하고 그럴 수 없고 이게 한 덩어리로 하나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의지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선행을 많이 쌓고 또 막 노력을 많이 하면 이 구원의 과정이 없다고도 있고 또 더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도 참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불신자나 아직 믿는 사람이 이걸 듣게 되면 화를 내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진리인 겁니다. 아, 우리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확실하고 영원하고 놀라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런 어떤 예지, 예정, 예지 뭐 이런 거 불신자들한테 불신자가 이런 걸 먼저 들으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아, 나는 미리 지금 예정이 안 됐으니까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딱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을 위한 이게 진리인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깨닫고 믿게 되면 현재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이 가정에 달려있구나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느 말씀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시간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면 수백억 원의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우리 다음 주 같이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구원의 과정 다음 주가 살펴보게 되는데 어느 말씀보다도 너무나 귀한
황금 사슬, 이 골든 체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황금 사슬 중에서 미리 하신 예지와 미리 정하신 예정,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르심과 또 의롭다 하심과 또 영화롭게 하심, 다음 주에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 남편이 5이었지. 이걸 다 알고 계셨고, 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앞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일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아시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아주 친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모스서 3장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만 내가 알았다는, 아주 친밀하게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는데, 네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기도 전에 그때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알고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아신 자들, 아신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미리 아신 자들 이야기하는데,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신앙이 좋아질 때, 그때 너 신앙 좋네, 내가 너 선택하겠어, 내가 너 이제 알아줄게, 그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자라는 겁니다. 스페셜한 중에서 최고로 스페셜한 자들이 우리들이고, 이 VIP 하면 아주 귀한 손님을 말하는데, V가 많이 붙으면 그만큼 귀한 거예요. V 엄청난 V가 붙은 VIP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기도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면 최고로 귀하죠. 최고로 존귀한 자들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또 회개를 한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아신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이렇게 언제 결단을 하고 또 어떤 죄를 버리고 교회를 나오고, 물론 그런 과정이 이렇게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한 권 사슬은 한번 시작이 되면 중단되지 않아요. 중간에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그 과정은 중간에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그 구원의 과정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로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렸다면, 지난주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막 침체돼 있고 화내고 성경도 안 보고 죄도 짓고, 그러면 구원이 이번 주에 딱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선행에 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은혜, 이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혹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미리 정하신 것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골든체인이 이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과 또 부르심과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은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29절 앞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미리 알면 미리 뭔가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제 그 직원들을 뽑는데 이 공채로 이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스카웃을 이제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카웃을 해간다고, 스카웃을 하는 직원은 그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알아요. 그리고 보통 이 스카웃을 한 그 직원은 그 직원에게 뭘 시킬 건지 그게 미리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채로 그냥 이렇게 그 직원들을 뽑으면 몇 개월 이제 수습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 직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서 무슨 일을 시킬까 나중에 결정이 되지만, 스카웃해서 막 돈을 많이 들여서 스카웃하는 직원은 이 직원 데려와서 뭘 시켜야 될까, 그게 미리 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형편, 우리의 진정한 어떤 그런 우리의 상황들, 어떤 상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학교 공부 문제나 취업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일들이나 또 경제적인 거나 건강 문제, 왜 거기에 너무 이렇게 낙심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가 하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나 돈이나 어떤 상황에 자기가 전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창세전에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일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막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집을 그 지진에 다 이렇게 다 지진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집에 살고 있다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나에 대해서 구원을 미리 결정을 하셨다면 지진이나 핵무기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무엇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까? 29절 앞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미리 정하신 것이 뭔가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하는데 이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게 뭡니까? 유사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사품은 정품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광고를 하면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광고를 함께 합니다. 짝퉁에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품하고 짝퉁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에 밀랍 인형이 인기가 많은데요.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스포츠 이렇게 스타들을 이제 밀랍 인형으로 만들고 실제 인물이 그 밀랍 인형하고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어느 게 실제 인물인가 이렇게 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밀랍 인형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한참 봐야 돼요. 이게 누가 이게 실제 인물이고 인형인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랍 인형을 잘 만듭니다. 근데 실제 인물하고 밀랍 인형은 달라요.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인형이고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사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아들의 형상에 유사한 그런 어떤 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아빠를, 딸이 엄마를 너무 닮았을 때 붕어빵이라고 해요. 붕어빵. 근데 보면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달라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 엄마의 부모의 그 자녀들은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슷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에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유사품, 짝퉁같이 실제는 아닌데 그냥 약간 비슷해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본질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셔서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랍고 엄청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본질이 같아진다. 이것만큼 놀랍고 엄청난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계속 형상 나와 있는데 그 본질, 같은 본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을 갖게 되고 그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유사품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닮는 그게 아니라 아들과 같은 본질이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취업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대학 입시나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잘 치료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 안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상처가 잘 치료되고 좀 더 행복을 누리고 물론 구원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것으로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크고 영원하고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들의 몸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몸이 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그 아들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노릇 하듯이 우리가 그 왕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심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나를 알고 또 정하셨다는데 뭘 정하실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아들의 본질을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과 같은 본질이 되고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면서 그걸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과 같아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지위를 누리도록 그걸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고 쾌락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요.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졌는데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것으로 막 업과 다운을 반복하고 침체와 또 회복을 반복하고 우리가 안 그럴 수는 없지만 덜 그러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과 영광,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면서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 성적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어려움이 잘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없는 분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힘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크지만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가 안 됩니다. 강대하고 영광되고 영원한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우리의 현재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세상 일을 바라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잘 생각을 안 해요. 현실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자꾸 부신앙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제 유혹에 빠지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 세상에 거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에만 있으면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의 이 큰 파노라마, 이 구원의 황금사슬, 이걸 통해서 우리 현실과 또 제 유혹과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공이처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29절 중간을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맏아들은 이 권세가 있고 아주 어떤 주도권을 갖는 그런 존재입니다. 맏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았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가정 안에서 리더십,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맏아들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걸 이루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불편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되어 든 겁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불평하고 막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의 행복,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되지만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면 이렇게 죄짓고 이러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고 또 헤매고 그래도 이 구원이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참되고 영원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또 남들과 다르지, 또 내가 좀 뭘 또 좀 잘하거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중요한 자리에 있더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남들보다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남들을 높이지 않고 해야 됩니다. 구원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만약 그런 여지가 있다면 뭐 자랑할 만하죠. 근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가을에 그 밖에 나가면 이 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영글면 영글수록 이제 고개를 이제 숙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해. 더 바닥에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 높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9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형제가 이제 누구인가 하면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됐다. 그러면 이제 형제가 있어요, 형제. 근데 천사들이 그 형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밀합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본질이 같다. 같은 말인데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형제라고 할 때 좀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가 조금 감동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등한 그런 위치라고 하시겠죠.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보다 놀랍고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것처럼 한 근원이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형제라고 아주 자신 있게 부르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맏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인 한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이제 가족인 거예요. 한 형제들이고 성령이 어머니 같이 또 이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한 가족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부하가 아닙니다. 요즘 점점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어머니같이 돌보시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 가족으로 있는 겁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가정이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이 어머니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있고 형제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왕노로 튀는 것을 바랍니다. 너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 구원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능력이 없고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구원의 골든체인, 이 황금사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구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원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과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현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걸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골든체인, 이걸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걸 이제 바라보고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이 현실의 모든 것, 미래와 이 모든 게 거기에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거하고 이걸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진리하고 이 수백억 원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꿔요.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황금 체인은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 중간에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고,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오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 누구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본질이 같이 되도록 그 아들의 몸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하늘에 앉아서 왕노릇하도록,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나 질병이나 또 뭐 공부 문제나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일입니다. 뭐 80년, 90년 거기에만 해당이 되고 90년, 100년 후에는 다 상관이 없어요. 불타버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구원의 과정, 이 황금 체인, 여기에 따라서 영원히 그걸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이 황금 체인으로 우리의 현실 문제, 어려움들, 세상을 또 제 유혹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까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과 승리와 부흥을 온전히 누리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좀 그런 것들 버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황금 체인, 이 골든 체인,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 영화, 여기에 우리가 다 달리는 겁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건 거기에 다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이 현실과 어려움과 서로 여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와 부흥을 항상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